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부 잃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세리와 죄인들, 다른 곳에는 죄인 대신에 창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사람들, 유대 사회는, 유대교는 평균 70점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리, 창기, 그리고 목자.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이 유대 사회의 평균 점수가 점점 올라가서 70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사람들을 자꾸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사람이니까 유대 공동체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수해서 고치시고, 말씀 전하셔서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병 고쳐서 그들을 다 유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 우리 유대 공동체의 평균 점수를 또 깎아먹기 시작하네. 그래서 마음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양 99마리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그까지 잃어버려도 상관없이 99마리는 잘 돌보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99마리를 들여다가 다른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99마리의 양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혹 길을 잃으면 우리 주인이, 우리 목자가 나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계곡을 헤매고 찾아서 저렇게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오겠구나. 99마리의 양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 마리 잃어버려서 에이, 이 바보 같은 양 같으니라고 칠칠지 못하게 따라오지 못하고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다, 99마리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한 마리 죽든지 말든지 집에 가자. 그러면 99마리 양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언젠가 길을 잃게 되면 주인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겠구나. 목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아와서 이웃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유대교에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고, 죄인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죄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품고 덮어주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걸이처럼 이렇게
한 줄로 꿰인 거죠. 이건 혼수품이에요. 결혼할 때 선물,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꼭 10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 밑에 구석에 들어가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니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10개라고 하는 완전수거든요. 신랑이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건데 한 개가 떨어져 나가고 9개가 있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 구석에 떨어져 있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9에서 다시 껴서 10을 만들어 놨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거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거였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찾았단 말이지.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상속법은 장남에게는 3분의 2가,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이 됐어요, 법으로. 이 상속이 시작이 되려면 언제부터? 아버지가 세상 떠난 후부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3분의 1의 유산을 내가 받았어도 그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이 나에게 3분의 1이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자꾸 아버지, 요새 어디 땅값이 요새 신도시가 개발돼서 나 사업 좀 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내 거 아니냐고. 아니, 세상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땐 넌 아직 경험도 없고 사회생활을 아직 너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니까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그거 안 주면 밥도 안 먹고 떼를 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정리해서 줬어요. 정리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뭘로 줬어요? 땅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 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돼지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선 이방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사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방도 얻어놓고 날마다 잔치하고 그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벌면 모르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날마다 쓰고 거기다 허랑방탕 술 먹고 온갖 그 쾌락에 즐기면서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많은 유산도 곧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유산 똑 떨어졌고 마침 흉년이 들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취직을 했는데 돼지 목장에 취직을 한 거죠. 유대 문화에서 돼지는 부정한 가축이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취직 자리를 찾다 보니까 돼지 목장에서 인부 구함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가 뭐냐 하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주콩이라고 하는 콩과인데 이 돼지가 이 콩을 먹고서 살을 찌워가는 건데
돼지가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죠. 콩 종류니까. 그래서 이걸 좀 돼지가 먹을 걸 좀 슬쩍슬쩍 집어서 배를 채우다가 주인한테 들킨 거죠. 그 주인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돼지가 먹어야 될 걸 왜 네가 먹느냐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겠어요. 이제 그쯤 되니까 인생의 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옛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아들이었고 부족한 거 없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하루에 2끼씩 꼬박꼬박 먹고 참도 먹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는데 나는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깨우침이 온 거죠.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두 손 들고 잘못했다 그러자.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봐주지 말고. 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떠났잖아요. 유산 다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야, 너 유산 다 줬는데 너 이제 알아서 살아야지. 망했다고 너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들어오지 마. 안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럴 거라니 아버지에게 있었던 시대니까. 그러니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러면 내가 최소한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쪽으로 막 가다가 여기서 발걸음을 싹 돌려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죠. 이 돌이킨다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던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발걸음을 180도 완전히 전환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고 연습한 대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배고파 죽겠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일꾼의 하나, 종놈 가운데 하나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아직 집이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꼬라지가 제대로였겠느냐고요. 못 먹고 굶주리고 돼지 목장에서 일했으니까 돼지 똥오줌 묻어가지고 냄새나고 비틀비틀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알고서 그냥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아버지에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물려준 놈인데, 내 자식이 이 죽은 줄 알았는데 폭이 있는데 이놈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또 회개까지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주고, 난 그런데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종 중에 하나로만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목욕시켜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왜? 신발도 없어요. 둘째 아들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다들 모이라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그냥 장구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니까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집에 뭔 일 있니? 예, 주인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주인님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 그때부터 얼굴이 굳어지고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대문 밖에 서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안을 바라다 보면서 분노가 지금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잡아 끕니다. 얘야 들어가자. 싫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맞는 거죠. 받은 유산 다 떨어먹고 돌아온 것도 맞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친구들하고 잡아먹으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떨어먹은 저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아버지에게 이제 화를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네 동생의 상속분은 이미 다 줬고 그놈은 나갔다가 다 떨어먹고 돌아왔고,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은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으니 그걸로 기뻐하자.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네 거야. 왜? 그건 맞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미 상속을 받았고 다 털어먹고 돌아왔으니까.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살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땐 행복을 몰랐는데 나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 품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같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교회로 돌아오셨고,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던 우리를 다시 찾아내셨고,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 하늘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늘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